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81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작년 1월에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라는 책이 출간이 되어졌습니다. 고난 중에 고난을 헤쳐 승리한 한건영 사모님의 간정을 담은 책입니다. 남편은 희귀성 난치성 질병으로 투병 중이고 큰아들은 불안증을 앓고 있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이 사모님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원래 작은 교회의 가난한 부교육자로서 사모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던 그에게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운 큰 고난이 닥쳐지게 되어졌습니다. 나이 31세에 결혼하여서 5년차 되었던 36세에 2001년도에 남편이 섬유근육통이라는 질병의 진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온몸이 바늘을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왔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진통제밖에는 의지할 수 없는 병이었는데, 그래서 남편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서 사역을 내려놓고 쉬다가 몸이 조금 좋아져서 다시 사역을 시작했지만 또 그만두게 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는 가운데서 이 사모님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이틀 겨우 몸을 움직이는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목사이니까 주일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조그마한 방 한 칸에서 2008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졌습니다. 담트고 길 닦는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는데, 개척 1년 만에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큰아들이 갑자기 불안증을 앓기 시작하는데 원인을 모를 코피를 쏟아내기 시작했고 다리의 통증과 어지러움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해가 지나도 낫지 아니해서 학교를 그만두어야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도 돌봐야 됩니다. 아들도 돌봐야 되는데 본인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우울증에 걸리고 수입은 없고 통장은 바닥이 나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어려워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려두십니까? 나는 완전 사막 한복판에 떨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망망대해에 떨어져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라고 나를 버려두십니까? 울부짖어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너를 한순간도 내버려 둔 적이 없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순간 그녀는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지금도 앞으로도 자신을 떠나지 않고 돌봐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도 결국은 이겨낼 것이고 유익하게 될 것이며, 이제는 고난과 싸우면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건강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순간 큰아들은 미술에 전형이 있었는데 미술에 전념하면서 오랫동안 복용했던 항우울증 약을 끊게 되어졌습니다. 둘째 아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고등학교 전체 수석을 차지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부흥하게 되어져서 상가를 얻어서 지금은 비록 한 50여 명의 성도들이 모이기를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많은 일들, 많은 어려움을 주셨지만 순간순간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통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인지 새롭게 시작된 다른 고통의 문제도 믿음으로 대응할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어떤 고통은 10년, 어떤 고통은 20년, 어떤 고통은 평생에 걸쳐서 실험해야 될 고통이 있지만, 그렇다 한들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고 작은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양들이기에 이 모든 문제를 앞에서 해결해 주시는 주님만 믿고 따라갑니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걸음들을 모아다가 마지막에는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아름답게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걸음은 힘들고 어려운 걸음들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건영 사모님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을 믿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마침내는 모든 것들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 백신 접종을 하고 나니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힘들고 어렵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윗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코로나와 코로나 이후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문 말씀 가운데서 그 해답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2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하나님의 양들은 목자가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마침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목자를 잃어버리지는 아니하셨습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주님을 제쳐놓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혹시 길을 잃어버리는 양들은 아닙니까? 민수기서 27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어졌을 때에는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시편 28편 8절과 9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며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시편의 기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힘은 주님이심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주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품 안으로 품어주실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품 안에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품 안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제 길로 걸어감으로써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 이하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우상을 따랐더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그들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때가 되었을 때에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말씀이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04페이지에 있는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을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찐 자와 강한 자는 주님께서 제하실 것이지만 교만한 자는 주님께서 제하실 것이지만 주님을 목자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서 없애버리실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찾는 사람들,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는 사람들은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종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지만 그들을 건져내실 것이며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와 시냇가에서와 모든 거주지에서 좋은 꼴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이하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탄생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로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데 그곳에서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며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양의 습성은요, 자꾸 목자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남은 생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시편 23편 3절과 4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면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4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도 나를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게 되면은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길에는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곳에는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지만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때에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떡하느냐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사기서 15장 18절 이하 19절에 보면 삼손은요, 낙이 특별 하나로 가지고서 블레셋의 1000명의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그런데요, 무찌르고 난 다음에 목이 말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1000명의 군대를 무찔렀는데 내가 목이 말라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거기서 물이 나왔습니다. 삼손은 그것을 마시고서 정신이 회복되어졌고 그의 영혼이 소생되어졌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끝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닥쳐진다 할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라도 우리는 능히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57장 15절은 말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면은 주님께서는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마침내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져서 남은 생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요, 주님께 쫓겨나면은, 주님 앞에 떠나게 되면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주님께서 나를 때리시고 내가 아프고 넘어지고 깨어지더라도 내게 성령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살아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은 말합니다.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지면은 우리가 범사의 형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강건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전에 예화를 들려듣는 우리 한건영 사모님처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면 여러분, 건강의 축복도 물질의 축복도, 여러분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 형통의 축복도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은 내 영혼이 소생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시편 23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하면은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5절을 읽습니다. 6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목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은 하나님께서 내 잔이 넘칩니다라는 만족함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으면은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웠는 주의 종들은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따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게 되어지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 이하 23절에 보면 요셉은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셨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여 주셨더니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거기서 그는요, 유혹하는 여자의 유혹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졌을 때에 어쩌면 요셉은 절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에게 인자를 베푸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와 함께하여 주셨더니 요셉은요, 감옥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어졌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감옥 속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나면은 회복되게 되고, 회복되게 되면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를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감옥 속에서도 형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출애굽기 34장 5절 이하 7절에 보면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조그마한 잘못에도 화를 내고 분을 품지만은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시편 32편 10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자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편 33편 22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라고 했습니다. 주님께 뭔가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편 36편 10절에 보면은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아는 자들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에 있습니까?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습니까? 목이 마릅니까? 여러분 피곤합니까?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사 이제 우리가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면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줄인 영혼들에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낭망하고 코로나 이후의 삶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주를 믿는 주님의 백성들로서 이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소망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목자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고 남은 세계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